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이 어느 누구나 알아.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알아.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알아.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알아.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조금 건너뛰어서 14절, 15절 이렇게 세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15절인데요. 1장 1절은 다 같이 읽고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은 1절은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일단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그 어떤 복음의 내용이 가장 간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아주 심플하게 전하고 있고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먹으면 마가복음하고 겹치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서 거기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자료들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미 읽었지만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이 증거하는 복음은 일단은 1장 1절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며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며 증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하고는 달리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왜 기록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직접적으로 1장 2절부터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성육신에 대한 기사는 비록 없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성육신에 대한 기사는 없지만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이 증거하고 예언한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심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 복음이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간결하게 그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여러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자꾸 어려운 단어를 해. 근데 여러분 좀 더 이해하시고 이렇게 복음이 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소식. 그래서 이 앙겔리온이라는 말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왔고 이 앙겔로스에서 영어의 엔젤이라는 단어가 왔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엔젤은 그냥 영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단어인 것이죠.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 메신저가 앙겔로스이고 그 앙겔로스, 그 사자, 엔젤이 사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에 이 소식에 앞에 뭐가 붙었냐면 유가 붙었습니다.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낙원, 우리 보통 지상 낙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유토피아 그러잖아요. 유라는 말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장례식에 가면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례식에서는 발견할 거의 없는 것인데 미국에서 이제 장례식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미국 장례식에는 이제 장례식에서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장례식 순서 중에 앞에 나와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살아생전에 그분의 좋았던 점, 그분과의 좋은 추억 그런 것들을 기리면서 덕을 기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걸 뭐라 그러죠? 율로지라고 그러잖아요. 율로지.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온 말인데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분이 살았을 때 있었던 어떤 좋은 추억들, 좋은 기억들을 이렇게 회상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 그것을 유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라는 건 좋은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 그러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된 소식.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자 말로 우리말에서는 복된 소리라고 번역을 해놨고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복되고 좋은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그 복음의 어떤 정결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조금 이
복된 소식이라는 그 이름,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라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부터 37절.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찾을 수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번 먼저 8장 34절 읽으면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8장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니, 복음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되고 좋은 소식이잖아요. 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 그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 야, 네가 좋아하던 것, 네가 바라는 것, 너의 자존심, 너의 체면과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네가 고달고 힘든 것들을 너의 짐을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내가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나의 체면과 내 어떤 것들을 나 자신을,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도 너무나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 대신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 그게 복음인가? 그게 복된 소식인가? 그게 정말로 좋은 것인가? 아니, 복음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인데 왜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 세상에 얻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우리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인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것처럼 33절부터 이 37절까지가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바로 말씀하시고 그런데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그 목숨을 잃는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지만 그 목숨을 잃더라도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복음은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좋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의 목숨을 잃을 만큼, 아니 그거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복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얻고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그 무엇인가가 그 복음에 담겨 있음을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을 처음 증거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의 14절에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14절 말씀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복되고 좋은 소식인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한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왕에게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니,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되고 좋은 소식을 알렸는데 왜 그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가냔 말이에요. 왜 복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복되고 좋은 소식 때문에 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냔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세례 요한이 실제로 죽는단 말이죠. 오늘 마가복음 1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10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여기서 관장은 개역개정은 권력자들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복음이, 그 복되고 좋은 소식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잡히고 너희가 고초를 당하고 너희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던 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세례 요한이 잡힌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잡히세요. 그리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잡히시고 매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마가복음의 이 흐름과 이 내용 안에서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설령 너희가 잡혀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파해라.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는 사람은 도대체 과연 어떤 가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까?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 복음이 복된 이유는, 복음이 좋은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고 고초를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그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거보다도 더 좋은 그 복음의 가치가 거기에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정말 바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결코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욕먹는 거,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듣는 것도 우리는 못 참잖아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알면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하나 분명하게 발견하게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곧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새벽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제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내가 죽어서 가는 좋은 장소가 아니라, 단순한 사후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 제가 읽으면 3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0장 29절을 제가 읽고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고 사람이고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들을 잃어버릴 때 오히려 이 땅에서 금세에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100배나. 집이나 뭐 땅은 100배 그래도 뭐 알겠는데 자식 한 명 잃었는데 100배, 100명의 자식을 얻는다고? 부모를 잃었는데 100명의 부모를 얻는다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고 한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공동체를 이룰 때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형제와 자매와 자녀와 부모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좋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의 모임,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 이 땅에서 금세 이 땅에서 하나님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얻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죽어서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까 오늘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너희는 회개하라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회개의 뜻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던 것을 돌이켜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그냥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며 눈물 찔끔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던 것을 돌이켜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내가 가고자 하던 그 길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버리고 싶지 않아요. 버리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더 가지려 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든 지키려 하고 그것들에서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복되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되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소중한 것,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큼 소중하고 그럴 만큼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도 29절 30절에서도 읽은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복음을 생각해요.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무엇이 은혜인지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번 주일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증거할 것인데 우리는 그냥 내가 좋으면, 내가 만족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고난받는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복음. 오늘날 교회의 십자가는 단순히 상징만이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를 나타내는 그냥 심벌이 되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핍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꾸 부인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십자가 없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그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아 알며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우리는 그 가치가 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맛보시고 그것을 소원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것이 복음의 내용임을 우리가 꼭 깨닫고 그 복음에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의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표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표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표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우리는 왜 복음이 복되고 좋은 소식인지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복되고 좋은 이유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나의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복음을 자꾸 말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 참된 복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 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아직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하며 주께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아직 없는 자들, 믿음이 나약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며 하루를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복음이요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복음을 얻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더 귀하고 더 가치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그것을 지키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없는 복음을 구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 기뻐하며 우리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께로 향하여 되돌아갈 수 있는 참된 회개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참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그 복음의 가치를 드높이는 주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으며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